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시면 아버지께서 다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31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죠.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이때에 이방민족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6장, 7장, 8장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시대에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는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략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아람이 대규모로 2차 침입을 한 그런 내용이 본문입니다. 1차 침입 때는 큰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내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아람 왕의 군사들의 눈이 일시적으로 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내로 이끌어와서 눈을 띄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었죠.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목숨을 빼앗지도 말고 몸을 상하게 하지도 말고 병기를 빼앗지도 말고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잘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또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아람 왕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두 번째의 공격입니다. 이때는 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근과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었어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때에 이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은 32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320일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똥과 같은 그러한 버려야 마땅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죽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2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오늘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잡아먹어서 배불렀는데 그 다음날 돼서 다른 집의 자식을 잡아먹으려 하니까 그 아이를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목을 베지 않으면 내가 왕을 그만두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밝힙니다. 왕을 그만두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각오를 가졌어요. 오늘 내가 엘리사 선지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군사들을 보낼 때 군사들이 거기에 다가올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내 머리를 베려고 오는 군사들을 보느냐. 내 머리를 베려고 오는 군사들을 보느냐. 이 군사들이 도착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문을 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도착했을 때에 요구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라고 물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혹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예수마을교회는 고난과 시련이 없습니까? 있다 한들 저에게 말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인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내에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귀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정해놓은 음식이에요. 그것도 먹을 것도 없는 것이 이 나귀머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 머리에서부터 발이 끝까지 다 먹습니다. 그렇죠?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심지어는 껍질도 먹습니다. 예? 돼지 껍질. 제가 섬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섬은 잔치 벌일 때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맞추시면 제가 제 점심의 반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소록도 밑에 거금 들어가는 섬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섬은요, 잔치가 벌어지거나 하여튼 이 큰 일이 벌어지면 소 껍질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를 말렸다가 나중에 그걸 이렇게 썰어서 익혀서 국에 넣어주는 게 그게 큰 음식이에요. 소 껍질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안에 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돼지 껍데기도 한번 여러분 드셔보세요. 쫄깃쫄깃하잖아요. 못 먹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피리고 미꾸라지고 가재고 다 먹습니다. 여기에 나귀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고난을 말합니까?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 어느 것을 택할래? 라고 하는 정체성의 도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6월 26일 날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의 도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체성의 도전이 왔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른 믿음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더 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동물하고도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거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근친 간에 사촌 간에 엄마하고 아들 간에 딸하고 아빠 간에 용서하십시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간에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
수컷끼리 결혼하는 세상, 암컷끼리 결혼하는 세상, 그게 무너졌는데 동성이 다른, 촌수가 다르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물하고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벌써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조용하겠습니까? 침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주일날 일하는 것과 주일 성수하는 것 찾아오죠. 이미 찾아왔잖아요. 11조 하는 것과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11조는 잘 못해요. 왜? 그게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벌써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미국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교회도 여기 비영리 단체잖아요. 세금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교회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측하고 상상하고 정확히 통찰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됩니다. 동성애 결혼 입양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입양해서 아이들이 자랄 때 아빠와 엄마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요. 한국은 20년 후 30년 후에 이슬람교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20년 후면 이슬람 인구가 250만이 될 겁니다. 이슬람 동남아시아에서 온 일꾼들, 노동자들은 다 이슬람교잖아요. 그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연히 이슬람교인이 되는 거고 그들은 아이를 3명, 4명 한국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슬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여러분 비전 있는 교회예요. 그런 미래를 준비하면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오늘 점심에 짜장밥 할까, 카레밥 할까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지방에 행사를 계획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운타운의 자바시장이 무너진 거 알지? 예, 압니다. 그것 때문에 타운의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알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기는 뭐 전혀 관계 없으시군요. 주의 은혜가 넘치는데 아니면 전부 공무원이거나 예.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어려워져 가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선한 행위, 내가 선하게 남을 도와주고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고난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요람왕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동쪽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으로 공격해도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일은 이쪽으로 공격할 테니까 가서 막으십시오. 다음 주는 이쪽으로 공격할 테니까 막으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 왕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신하들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정도였어. 그랬더니 신하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대 속에서 소금 거는 소리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1차 침입 때 그렇게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침입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를 원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원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역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 찾아오면 교회에 시련이 생기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의욕이 꺾이기도 하고 비전이 꺾이기도 하고 날개가 꺾이기도 하고 사랑이 꺾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원망하게 되면 리더가 믿음이 상실될 수도 있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문을 닫으라.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아라. 문을 닫으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문을 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열어놓았던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 실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문을 닫고 이 안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문을 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련이 찾아오려 하거든, 경제적 궁핍함이 찾아오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체성에 나의 신앙의 가치관에 도전이 찾아와서 넘어질만 하거든 문을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닫으시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 저와 여러분은 양이, 주의 양이. 그러므로 문을 닫으면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그 문에 덧문을 채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문을 닫고 이 안에 들이지 말아라. 불평이라고 하는 싹이 닫아나거든 그것을 문을 닫아버려라. 원망의 싹이 돋아나거든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교만의 싹이 내게서 일어나거든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면 문을 닫으라. 일단 문을 닫으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문을 닫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피를 바른 그 가정마다 죽음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의 신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6월절 피를 바른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문을 발랐다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있어야 사는 거지. 아무리 문에 피를 덧입고 7겹, 8겹을 칠한다고 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바른 문 안에 있으라.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게 연장받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기를 해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40분이 뒤로 간 거예요. 우리가 서머타임 때 시간 돌리잖아요. 1시간 돌리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하듯이 약 1시간을 뒤로 돌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해가 뒤로 갔다는데도 이렇게 하면 놀라실 거예요. 5시 퇴근해야 되는데 1시간 공짜로 6시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놀라죠.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해 죽겠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해만 10도 뒤로 물렀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그렇잖아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왕도 알잖아요. 해가 가다가 40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디서 난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병이 회복된 걸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땅에서 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역대하와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2차 제차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했어요. 왕복을 쫙 펼치면서 여기에 있는 내 보화로운 것들을 보십시오. 왕복을 펼치면서 내 궁궐과 내 창고에 있는 보배로운 것들을 보십시오. 금과 은과 무기와 방패와 여러 가지 향료들과 내 재물을 다 보십시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이 물었던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자기의 권력과 부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할렐루야. 교만이 찾아온. 교만도 여러분 고난입니다. 아멘. 교만도 교만이에요. 교만도 고난입니다.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한 20%.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문을 닫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싫어하셨습니다. 왜?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애굽에서 데려온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기는 하겠다마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것을 본 여러분, 문을 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 닫을 일이 있을 때 문 꽉 닫으십시오. 아멘.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십니다. 아멘. 내가 닫지 않으면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확한 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이 말은 LA 갈비를 한 파운드 사 먹으려면 200불씩 줬는데 내일 이맘때에 LA 갈비 한 파운드에 정상 가격으로 돌아올 거다. 아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멘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탁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는 거예요. LA 갈비 한번 먹으려면 800불, 1000불을 줘야 사 먹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LA 갈비 한 파운드에
평상시처럼 사게 되는 때가 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내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 가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울타리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책상과 의자와 여러 가지를 놓고서 침상을 들여놓고 거기 쉬게 했고 거기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귀히 여겨서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에게 자식을 줬어요. 그 아들이 자라나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 8장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을 텐데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하고 수넴 여인이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삽니다. 7년 후에 그가 돌아와서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내가 7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기근이 있을 때 블레셋에 가서 살으란 말을 듣고 내가 살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가졌던 집과 내가 가졌던 땅과 내가 가졌던 산, 내 소유를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증인도 증거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하에게 얘기하기를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마침 이 여인이 돌아와서 왕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시 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찾아오는 그때에 왕과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까지 일으킨 기적을 말해보아라 할 때 기적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부터 출발한 기적을 쫙 얘기하고 여인이 들어올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길을 다녔는데 거기에 방을 들였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놓아두었고 거기 들어가서 쉬었고 그래서 아들을 주었고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줬고 이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 얘기를 마칠 즈음에 여인이 문을 드르르 열고 들어옵니다. 수넴 여인 납시오. 그러니 수넴 여인이 간청할 때에 왕이 증거가 필요 없어요. 등기부등본 가져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문을 닫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창을 열으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문을 닫고 들어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늘에 그 역사를 창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런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으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고 창을 열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데 너는 눈으로 그것을 보기만 할 것이고 먹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이다. 그날에 죽습니다. LA 갈비 한 파운드에 800불 하던 것이 7국으로 다시 떨어질 때 그 LA 갈비 한 점도 못 먹어보고 이 신하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의 창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늘의 창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을 내십니다. 하늘문을 열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창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져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창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창을 열고 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의 용서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교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늘의 평화와 평안과 해결로 바꾸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늘의 창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오셔야 해요. 그리스도가 창을 여시는,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때가 되시고, 예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은 내가 닫았지만 그 문을 다시 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을 열으세요. 그것도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늘의 것을 공급하시는,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혹 여러분 가운데 있거든, 혹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거든, 교회 가운데 있거든,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늘의 창이 열려져서 해결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이 땅의 고통과 하늘의 평안을 연결하며 우리의 죄와 하늘의 용서를 연결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그분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